네, 민수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로에 관한 겁니다. 즉,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까지 왔죠. 여기 뭐 유다 땅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사해바다 조금 미치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은 금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괜히 인간의 눈으로 정탐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해 봐야 되는데 자꾸 이리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가봐라 했는데 염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고 이제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이 너무 약해 보이고 이런 건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당연히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은 좋은 땅을 힘센 놈들 그런 네피림들 아니면 아낙 자손 삼순밈 르바임 이런 거인족들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앗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빼앗기만 해놓으면은 그 땅이 제일 좋은 거 사실은요. 아니 그래 오늘 우리가 볼 때 가나안 땅 거인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편안히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하면 그냥 굴삭기나 포크레인 같은, 그래서 그 땅을 힘센 놈들이 잘 개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차지하라는데, 아니 누가 요즘 사람들이 포크레인 보고 야 너무 힘이 세겠다 우리 못 이기겠다 그런 거 똑같아. 물론 사람하고 기계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인족들을 가나안 땅 개간하는데 잘 활용해서 땅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 한 송이든 두 사람 미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을 잘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데, 아무리 준비해 놨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모셔와라. 잔치 시간에 사람들 부르러 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하는데 하나는 장가 갔으니 못 온다고, 하나는 밭을 샀으니 또 못 온다 그러고, 난 또 소를 샀는데 이게 쟁기를 끌 수 있는 건지 시험해 본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결국은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는데, 자꾸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 보니 그런 눈 가지고 그거 안 보면 못 하잖아. 차라리 안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갔으면 될 텐데, 길 좀 봐.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리 가면 바로 금방 가는 길인데, 여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게 됐는데, 그 바람에 그들의 세월은 38년이나 지연돼서 이 근방 요 페트라보다 약간 이쪽에 여기서 이제 38년간 이게 지인 광야라는데, 이 지인 광야에서 38년간을 보내면서
그 출애굽 1세대 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다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 내려와 가지고 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길이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는 그 유명한 그 무역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라스를 행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은 뭐 이디오피아가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나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구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상들의 길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그 이디오피아 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아라비아로 내려가는데, 지금도 여기 엘라시라는 항구,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카바 항이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는 요 경계인데 이스라엘 땅으로는 엘라시고 이쪽에 이제 하나에 붙어가지고 아카바 항이 요르단 항구인데, 자, 참 굉장히 지금도 그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페트라 근방 여기서 이제 에돔 자손이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여기 조금 내려오면요 이제 페트라 조금 못 가서 여기에 호르산이 있어. 호르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 형 아론이 여기 죽어가지고 우리가 그 무덤에까지 가서 보지 못하고 이쪽에 찻길이 일어나 있는데 여기서 버스 내려가지고 이 계곡 건너서 여기 이제 산이라는 요 꼭대기쯤에 아론의 무덤이 눈이 좋은 사람 이래 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기 형을 장사하고 다시 이 길로 이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못 간다 하니까 또 다시 내려와요. 데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광야길로 가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가지고 이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로 쭉 올라가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고,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고별 설교가 이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신명기라는 책에 기록된 건데,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구약 성경 상관관계 얘기할 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거는 민수기, 레위기를 설명한 거는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를 여러분이 보면 참 이게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 있으나 매일 제사, 초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로서는 아침에는 수양, 저녁에도 수양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수양 한 마리, 저녁에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목민들 제사고, 소제로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과 기름 흰 4분지 1 요 반드시 드리는 매일. 그리고 전제로서는 독주, 하나님도 또 술 한잔 해야 되는 거예요. 독주 4분의 1 흰을 바치는 게, 이거는요 1년 360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따로 또 제사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수양 2마리,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역시 또 독주 한 잔 4분의 1 흰 전제로 드립니다.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인데, 수 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그리고 수염소 1마리,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로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하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하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하고, 포도주 2분의 1 흰, 또 포도주 3분의 1 흰, 수양의 기름 4분의 1 흰, 뭐 이렇게 또 드려요. 그리고 이제 1월 14일 6월절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수염소 1마리. 왜 똑같죠? 절기 때는 뭐 이렇게 기본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똑같아요. 소재 이렇게 똑같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나팔절에 역시 7월 7일 오순절이죠. 7.7절 똑같습니다. 명절에 쭉 같아요. 7월 1일도 같고 7월 10일도 꼭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나팔절에는 그 수송아지를 갖다가 13마리를 드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수염소 1마리,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면 하는 게 아니고 제8일까지 지키거든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이렇게 쭉 제사를 이렇게 바치게 돼 있어요. 똑같으면 매일매일. 자, 이렇게 제사에 가는 것도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대조 비교를 해보면은 제사장들이 뭐 이것만 하니까 딴 거 하지 않고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뭐 이 수양을 14마리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작은 일은 아니죠. 자, 문제는 그들이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돌아오는데, 예, 그것도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양식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들 죽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죽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자는 65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는 60만 3,550. 그 여자들이 늘 좀 많거든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못된 짓 안 하면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는 뭐 전쟁에 나가 죽고 뭐 싸우다 죽고 까불다 죽고 술 먹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늘 많은데 거기다 노인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다 하면요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이 약 한 150만 명이 죽은 거야. 이게 120만이 넘잖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노인 어린 아이 뭐 죽은 것이 다 하면은 거의 150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150만 명이 죽었다. 그럼 평균은 한 얼마나 죽나 보는 거예요. 자, 날수가 그 40년인 날수를 하면요, 우리는 그 365일이지만은 그 유대 나라 사람이 음력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고 40년. 그러면 14,400일인데 아까 150만이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150만 안에서 14,400일을 나누어 보면은 매일 평균 매일 평균으로 100명씩 죽었어요. 하루에 100명씩. 한번 상상을 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50일이면 얼마 죽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죽어요. 그러면 열흘이면 1,000명 죽는 거죠. 하루에 100명이니까 열흘 1,000명, 50일이면 5,000명. 그러니까
모세가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만 해도 중간에 5천 명 죽었다고.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그 원망 불평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5천 명이 죽은데 중간에서. 그리고 거기 뭐 시내산 밑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 죽느냐? 먼 길 왔으니까 피곤해 또 더 많이 죽어 또. 그리고 우는 것도 한국 사람들 초상나면 이제 많이 울고 곡하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유명한 사람 죽으면요 30일 울어요. 매일같이. 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잘 우는 사람을 싹스를 주고 모셔다가 울어요. 자, 그러니 이게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100명씩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를 보고 대드는 말이 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사막에 끌고 나와서 이 모래밭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도 참 딱하죠.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해서 거 아니냐? 또 너희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인도한 거 아니냐? 해도 글쎄 왜 매일 우리가 100명씩 죽어야 되냐? 아니 이봐요.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거지 뭐 그 애굽에 있으면 그러면 안 죽나요? 애굽은 사람이 안 죽는 땅인가? 애굽의 고센 땅에 아무리 살기 좋은 땅에 살아도 내 나이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저절로 죽는 거죠. 모세가 죽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도 나이 많아 죽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죽으면.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광야에다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한 데다가 끌어내가지고 한테 모아놓고 거기서 죽으니까 꼭 모양새가 애굽에 있었으면 안 죽을 걸 모세가 광야로 끌고 나서 다 죽이는 꼴이 돼 있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말이죠. 사실은 애굽에 있어도 죽는 거죠.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그러나 이제 모세 입장이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 같으면요 젊은 사람은 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 모세 정도 돼가지고 80이 넘어서 그런 백성들이 뭐 되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대들고 반항하고 뭐 해도 뭐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가 손주들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잘 참을 수 있어서 그렇지. 모세도 모세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못 참아서 어려웠어요. 모세 너 저리 비켜. 내 이것들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뭐 민족을 만들어 보든지 해야 되겠다. 아니 새로 만들어 똑같아. 아담의 자손들인데 뭐 거기서 거기지. 하여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래에 수많은 150만 명을 파묻었으니까 그런 사람 다 죽을 때가 이제 가나안 땅 인도에 들이도 않고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여기서 한국 땅에서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위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시내산 그 애굽에서 카이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보고 또 시내산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잘 못 가지만 어떻든 그쪽으로 해서 알 아카바 항으로 건너가 가지고 보통 누에이바에서 배를 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 보면 그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힘드는데 아이들 거느리고 노인들 모시고 이삿짐 다 가지고 힘들죠. 우리가 보통 그 운전기사하고 가이드하고 짜고 어떻게 하냐면요. 마라
그 물이 쓰다 하는 그 마라에서 자 여기가 마라입니다. 다 카메라 들고 내리세요 해놓고요. 그거 다 사진 찍는다고 막 다 그 정신이 없을 때 운전기사하고 가이드가 짜고는요 차를 저 멀리 빼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사진 다 찍었습니다. 차로 갑시다 하는데 차인 데까지 가려면 차가 멀리 빼버리기 때문에 한참 걸어가야 돼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모래밭 길을 한번 걸어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길, 광야길 걸어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많이 말고 한 30분 걸어보시라. 이제 일부러 걸어보게 하면요. 아니 우리는 이삿짐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애를 업은 것도 아니고 노인을 모신 것도 아니고 카메라 달랑 한 개 들고 좋은 신발 뭐 프로스펙스 막 이런 그런 신발 신고 또 챙이 넓은 모자까지 쓰고 선글라스까지 다 하고 그래 가벼운 몸으로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 달랑 한 개 들고 그런데도 그 모래길을 운전기사가 너무 많이 빼가지고 막 틸틸거리고 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땅을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 보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 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모세도 정말 기가 막혔지만은 가서 보면은 그 현실과 상황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속 연거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에 본 대로 우리가 그 다 세 보니까 11번쯤 되잖아. 11번. 아니 그 11번인데 이게 봐요. 40년에 11번이야. 그런 나누면요. 평균 나누면요. 그런 길 가면서 불평 4년에 한 번 했던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보니까 다르죠. 성경이. 이봐요. 그런 길 가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길 가는데 4년에 한 번 한 건데 평균하면요. 그 불평 안 한 거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같아 봐라. 한국교회 기독교인 같으면 4년에 한 번이 아니고 4시간마다 아니 4시간 40분마다 계속 불평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더 정밀하게 보면은 4년마다 한 번 이제 평균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초창기 2년 처음 2년 맨 처음 2년 정도의 10번의 그 불평 사건이 몰아 있습니다. 처음 2년. 그리고 애국에서 나온 지 처음 2년이 제일 힘들죠.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조금씩 훈련이 되는데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무슨 징벌이 있거든요. 불뱀에 물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든 그러니까 얻어맞고도 또 너무 힘들게 또 불평해요. 불평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때려요. 때려도 또 얻어맞고 며칠 있으면 또 불평해요. 이걸 이제 2년 동안에 한 10번 했으니까 그럼 2년이 24개월에 10번 했으니까 2달 반에 한 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평균하면은 뭐 어떤 뭐 2개월, 3개월 만에 한 번씩 불평했다는 건데 그래도요 그 불평하고 얻어맞고 불평 얻어맞고 한 2년쯤 하니까 길이 안 드는 것 같아도 조금씩 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불평하고 얻어 터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거 하고 이따가 나중에 뒤로 가면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니까 불평 안 하고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 불평하고 얻어맞고 물 마시는 것보다 찬송하고 물 마시는 게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평하는 삶에서 찬송하는 삶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씩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이제 같은 얻어맞는 것도 맞아 보면요, 그 아무리 맞을 짓 하고 맞으면 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맞을 짓을 해야 돼. 그 안 맞을 짓이 뭐냐? 불평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될 것을 꼭 불평을 하고 또 얻어맞고 그리고 물 마시고 그러면 미련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백성도 여러 차례 한 2년간 하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민수기를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읽어보고 이제 여러 차례 살펴보고 하면 그런 면면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성경 강좌에서 강좌하기를 340번 정도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건도 안 빼고 강의하기를 340번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보여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 차례 같은 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게 보인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자연스럽게 보인 걸 그저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어렵지 않게 표현하는 게 보이잖아요. 억지 해석이 아니고 이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갈 때는요, 이제 뭐 지금은 뭐 그 코로나라서 이게 분위기 때문에 잘 못 가지만은 그 뭐 얼마 있으면 또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가실 때는요, 제가 지금 강의한 이런 강의를 좀 충분히 들어보고 가시라고. 최소한도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두세 번 정도 쭉 들어보고 그리고 성지 수리도 가고 또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봐요. 성경 막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이면서 전에 안 믿어지던 거, 전에 모르던 거, 전에 잘못하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보이고 해결되고 이러면요,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 싹슬리에서 달려간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이쪽 사람이에요. 이게 먼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멀리 왔죠. 그리고 어떻든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먼 길에 사람들이 멀리서 서로 알고 또 초대하고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발람의 고향 부돌은 모압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싹설리에서 욕심을 해서 달려가니까 그 길이 어그러진 길이 되고 맙니다. 자, 민수기 이야기 광야 40년 고생 많았습니다. 이 서원 교례가 나오는데요. 여기 서원을 네데르라고도 하고 이사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유케라고도 해요. 남자의 서원, 어린 여자의 서원, 자녀들의 서원, 아내 된 사람의 서원, 과부나 혼자 된 사람의 서원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이제 성경 읽어보면 비교하면서 이거 다르구나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어떠한 서원이나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어디 걸고 맹세할 끈덕지가 없어요. 다 우리 게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3번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임직할 때 이 3번만 맹세하고 그 외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맹세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